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행복합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으신 사랑하는 수만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교회 앞에 보면 조그만 야생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날씨가 너무 가무니까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양제도 주고 막 물도 주고 하니까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물기는 가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한 주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한 주 되세요. 네, 몸도 마음도 성장하여서 저 푸르른 녹음 실록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푸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큰 사람, 정말 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죠. 최근에 충주시 공무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분 그 홍보맨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출연하고 또 그 사람이 유튜브 방식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분이 또 책도 써냈더라고요. 홍보의 신이라는 책도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책까지 쓰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홍보맨의 방식을 보고 흉내내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관은 아예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홍보 내용 적고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크게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크게 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던 때인데요. 당시 이제 유대 상황에서 성전세는 태양력으로 2월, 3월 한 15일경에 냅니다. 2월이나 3월 15일경에 내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제 곧 한 달 뒤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구나, 이제 못 박혀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아주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 받을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곧 예수님께서 얼마 지난 한 달 뒤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내가 크니까 저 사람이 크니까 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본문을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로 적혀져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더 위대합니까? 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늘 나라나 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세 다가올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또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또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 하늘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왕국이라는 생각 아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출난 3명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가 때때로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대표로 막 활약하기도 하였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지상나라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됐든지 막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혹시 꼴찌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선 시점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말을 예언을 듣고 당시 유대의 정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기회 삼아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큰 사람이 되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권을 잡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혁명가들처럼 뭔가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나아가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자신이 앞으로 겪을 순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저 말로만 다퉜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뱃사람이죠. 뱃사람이어서 아주 거친 상남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노동이 힘들어도 배에서 노동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바다 사나이들은 정말 거친 상남자들입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면 말다툼만 합니까? 주먹이 나가죠. 말만 하다 주먹이 나갑니다. 발길이도 나가기도 하고 막 서로 막 다투기도 하겠죠. 어쩌면 욕짓거리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도저히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에까지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꾸짖을 때는 무섭게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들의 다툼은 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 함을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했으니 다른 단체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정치의 세계, 저는 정치의 세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뉴스만 봤는데 저는 저 멀찍이 떨어진 뉴스만 봐도 야,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 자신이 막 급을 높이기 위해서 막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직장에는 없습니까? 직장 안에서 서로가 또 커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내 정치를 하죠. 서로 줄 세우고 내 편이네, 네 편이네, 이쪽 줄이네, 이쪽 라인이네 하면서 서로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크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엔 누구나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물어본 제자들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또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말이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니면 너희 둘은 베드로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기들이 1등이다, 2등이다, 아니면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겠지. 내가 저 제자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겠지. 더 큰 자겠지. 이렇게 은밀한 기대를 품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실물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인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죠.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된 인물, 사건, 사물을 가지고 이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대답은 안 하시고 전혀 엉뚱하게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라는 건 얼굴을 돌이키다, 몸을 돌이키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 자세의 변화와 더불어 전인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필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돌이켜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해야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유치하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본문엔 당연히 어린아이가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을 본받으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세우며 본받으라는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기대에 절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 자신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솔직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자가 아닌 큰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자와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형식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먹을 것 있으면 아버지 드시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먹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죠. 형식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참 어린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게 좀 환영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이 모이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전단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말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깜짝 놀랐던 건 한 분이 아니었다. 몇몇 분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린이 전도가 성인 전도보다 힘들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력이 아주 강력하죠. 사단이 이를 막으려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순진하며 겸손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작은 자이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게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비치리로다. 주를 살아가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벽 같은 새봄에 멸류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추는이라는 해당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평지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땅을 갈 때 땅이 막 이렇게 막 굴곡이 있으면 제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만하게 만들죠.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그 높은 마음들을 낮아지고 또 겸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수록 큰 자가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헬라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 천국에서 더 큰 자니라 라고 이제 원래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신을 낮출수록 더 큰 자로 평가받는 역설적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자처럼 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다가오는 병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하실 시간도 없죠. 병자들이 막 줄을 서서 있는데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람의 죄들도 친히 감당하였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인처럼 남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문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발까지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서 끝까지 섬김을 다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큰 자로서 섬김을 받으셔도 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남을 섬기는 작은 자의 삶을 사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남을 섬기는 작은 자의 삶을 사신 것은 주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의 삶이 주님 나라에서는 큰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도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작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처럼 큰 자처럼 사셨기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은 큰 자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스마트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되어서 남을 겸손히 섬기면 반드시 주님은 큰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으며 억지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져서 작은 자로서 섬기면 주님이 큰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낮추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진짜 큰 자는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높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작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고 대적하십니다. 겸손을 최고 미덕으로 알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 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 큰 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느덧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많이 사라졌음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낮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걸 놓고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해주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파에 아버지와 시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아버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서 부드럽고 순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아버지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아버지여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마음을 낮추어 섬기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